송교철 장로님이 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성경 66권을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하듯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책의 추천사에 보면은요, 국민일보 기독교 연구소 이태영 소장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세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다. 성도가 교회를 통해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러분,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는 날 가게 되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내가 미래에 이 세상 떠나는 날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과 또 현세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둘 사이에 균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책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하는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부분 죽은 뒤에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이 책에서는 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설교인데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 40일을 더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뭐 하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전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 마음과 생각은 온통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송교철 장로님이 이 책에서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슬로건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진실이지만 그 속에 현세는 없고 내세만 강조된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기독교는 현세적 종교가 아니라 내세적 종교라는 사실을 부각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임했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의 풍성한 삶을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 그 나라의 삶, 그 나라의 풍성한 삶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나라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 나라 천국을 잠시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처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것은 다 알잖아, 그죠? 자, 그 진정한 그 십자가 죽음 부활의 의미가 뭔가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천국에서의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은 그 천국에서의 풍성한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삶,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 이 손장로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지 가난, 결핍, 질병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가난, 결핍, 질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한 세상 살면서 가난, 결핍, 질병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주고 가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삶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이 장로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풍성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22장 얼마 전에 살펴봤지요. 성경의 맨 마지막 두 장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그 나라는 보니까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이 땅에 있는 가난, 죽음, 질병 같은 것들이 다시는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 들어가서부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이 장로님 말씀은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예수님의 주신 복음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죽기 전에가 중요합니다. 물론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영원히, 그죠? 살아가는 그 천국 들어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 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요, 이 죽기 전에를 강조하실 때가 많아요. 자,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자, 죽기 전에 이 땅에, 그죠? 이 땅에서 내 삶의 영역에, 가정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있고, 그죠?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은 일곱째 천사가 부는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나팔 소리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 즉 예수님의 재림 나팔인데,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자,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 나오듯이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요, 지금 이 세상은 아직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 지금은 무슨 나라입니까? 예,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지금 이 온 세상은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환된다 그러잖아요.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말은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무슨 뜻인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세상의 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이 세상에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그죠? 움직이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자, 세상 나라가 뭔가 하면은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그죠?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타락한 천사인 마귀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마귀도 여러분 욥기에도 봤듯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세상의 신으로서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여.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죽음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 인간 안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릅니까?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어떤 분은 보니까 교회 앞까지 와서도 들어올 때 보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이것도 방해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는 거, 처음에 교회 오는 것만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엄청 방해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오지 않고 믿는 가정에는 겁나서 못 들어온다면, 교회라고 마귀가 들어오지 겁나서 못 들어온다면 대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도 마귀의 악한 계계를 대적하라 했고 베드로 사도도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쫓으란 말이거든요. 이 말은 온다는 거거든요. 그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러 오는데 어느 교인들 피해가고 어느 가정인들 피해가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오게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신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들 재정을 빼앗아가고 너희들 육체를 죽이고 너희들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귀가 그런 일들을 이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들고 내 교회를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귀라고 해서 아무데나 다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부분이지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평소에 이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나라가 10절에 임하시오며, 자, 그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요즘은 새로 번역한 주기도문으로 우리 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개정판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래요. 어디에요?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발 닿는 곳마다. 왜요? 이 세상은 여러분 마귀의 나라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마귀의 나라를, 쉽게 말하면 마귀의 정원을 마귀의 본부 안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우리 인생을, 성경은 영적 전쟁이다. 전쟁터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고 전쟁터 가운데 살다가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는 죽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자리, 내 발걸음 닿는 곳마다, 내 가족들이 오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마귀의 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 기도하는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기도하는 곳에 부분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최하원 목사님이 쓴 뿌리를 뽑아야 산다라는 책 제목 밑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몰라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분이 참 안타까웠나 봅니다. 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영의 세계를 몰라서, 기독교인은 되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거 우리에게 주고 가셨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 마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 있고 이번 표현으로 죽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는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의 신인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는지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자, 그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자, 읽은 그대로 12 제자를, 그죠? 양육하시다가 어느 날 무슨 능력을 줬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이 12 제자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자, 이 12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다. 그죠, 여러분, 그죠? 이 가룟 유다도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또 이 말씀 아래 보면은 진짜 가서 파송되어 가서 둘씩 제자들 파송되어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로 갑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자, 안 뜹니까?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 169쪽에 있는, 앞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 뒤로 좀 내려가서 우리 2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제는 뭐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죠? 자,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혼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사람 안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23장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는데 방금 읽은 27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27절에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그가 누군가 하면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그 뒷부분에도 나오네요. 그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하되 네가 하려고 하는 일, 네 마음속에, 네 지금 머릿속에 있는 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마귀와 귀신들은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단계가 있고요. 이제 더 심해지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장악하는 단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 읽었죠. 가룟 유다는 누구라 그랬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고 더러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그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병 고치고 막 능력 있고 기도 많이 하고 그죠 여러분 굉장한 은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여러분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걔들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돈 받고 예수님 팔아 넘긴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도 그랬습니다만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귀는 얼마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왕도 많이 살펴봤지요. 한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죠? 예언도 했던 사람이고 또 한 나라의 왕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와서 사울에게 질병을 주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여러분 18해 동안 그죠? 앓으며 귀신 들려 앓으며 자, 이 여자가 18해 동안 앓았던 이유, 등이 꼬부라지면서 앓았던 이유, 고통스럽게 살았던 이유는 귀신이 들려서입니다. 귀신이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1절에 보면 이 여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식일에 우리처럼 주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을 믿는 여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여자였지만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기만 하면은 귀신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귀신이 공격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우리처럼 지금 말로 하면 교회에서 주일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그날도 예수님 만났죠. 그죠? 이 여자가 18년 동안 여러분 등이 꼬부라지고 앓은 상태에서도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날 예수님을 만나 자유를 얻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없으세요? 오늘 한 번은 좀 쉬었으면 주일이지만 1년 12달 내가 주일을 지키는데 한두 번 좀 쉬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우리가 어떤 예배 때 주님을 깊이 만날지 그죠? 그거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 여자가 이날 귀찮고 몸도 아프고 특히 몸 아플 때 교회 오기 싫잖아요.
몸도 아프고 그럴 때 오늘 하루 쉬어버렸으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날 예수님이 항상 이 회당에서만 예배 드린 건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날 이 예배당에 왔는데 이 여자가 만약 그날 회당에 없었다면 이 여자는 평생 앓으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날이 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는 거 보고 안식일 계명 어겼다고, 안식일에 이랬다고 회당장이 화를 내자 예수님이 이 말씀 아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까는 귀신 들려 그랬죠. 똑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지금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눌려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아브라함의 딸,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죠? 사탄에게 매일 수 있고 귀신 들릴 수 있고, 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의 저자들이 후세대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사탄에게 매여서요, 질병으로, 가난으로, 사고로 고통당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마귀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곳은 자기 땅이거든요. 자, 이 세상에 이러고죠. 세상 나라에 신이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마귀가 볼 때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은 자기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에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사울 왕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인 성령님이 떠나니까 악한 영들이 와서 질병을 줘버리잖아요. 성령님이 떠나버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든지 와서 그 사람을 누르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지금 내 발길을 닿는 곳이 주님의 나라인가?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내 가정이 지금 주님의 나라인가?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 가정이 다 주님 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18해 동안 여러분 귀신 들려 앓았던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었다니까요. 모태신앙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딸이지만 귀신 들려 사탄에게 매여 18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 여자가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그렇죠? 그 앓고 그 고통스러운 몸 가지고도 회당 예배 안식일에 참석해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날 이 여자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치유의 기적입니다. 그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떠나가는 것. 자,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대표적인 게 뭐죠? 가난이 물러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난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평생 먹을 거 입을 거 없어 거지처럼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예수님은 늘 돈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살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에 한번 오래전에 재정에 대한 설교할 때 제가 성경을 찾으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는 대충 보고 또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믿어버리면 이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 보고 사두개인들 보고 너희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다. 늘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 가운 입고 제사 드리고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8절에 나오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집 한 채 없었다. 잠잘 곳 없었고 먹을 것 없었고 평생 집 한 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삶을 살았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때 나는 집 한 채 없고 먹을 거 없고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그죠? 지금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선교 여행 다니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 선교 여행 길에는 때로는 어디에 머리 둬야 될지도 모르고 때로는 굶을 수도 있고 고생스러운 길인데 그래도 함께 가겠느냐.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이지 나는 지금 가난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날 아기일 때 예수님 집에 와서 보배압을 열어 뭘 주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고 갑니다. 황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황금 덩어리 있으세요? 그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책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 당시에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집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이웃나라 어디로요? 네, 이웃나라 애굽으로 지금 말로 하면 이민이지요. 잠시 이민 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때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다 못 먹어서 병 걸려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외국에 가서 한동안 살 정도로. 자,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말은 뭡니까?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산이나 굴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이 말은 가버나움에 집을 구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 집에 침상을 메고 온 그 중풍병자 이야기 그 예수님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셨다고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이 교회 안에 어떤 사상이 들어왔나 하면은요. 오래전부터 이 가난을 경건 생활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안에. 가난은 절대로 경건이 아닙니다. 가난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난을 경건 생활의 일부인 것처럼 경건하게 살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재정의 복을 주고 싶어도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글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는 말은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야기입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이 마이더스 터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가난해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형벌받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십자가 위에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희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그의 은혜를 부요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부요란 풍성한 공급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언제 죄와 질병과 가난을 가져갔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만 해결하러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물인 가난과 질병과 이 땅에 흐르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여러분 그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배경이 뭐라는 겁니까?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죄의 결과물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가난, 질병, 재앙.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여를 주시고 사고와 재앙으로 허덕이는 가정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여러분 성령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 온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를 통해. 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평강과 희락을 주신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늘 아프면서 늘 가난하면서 어떻게 마음 편하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자,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준다는 말은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받고 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는데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을 때 침노, 쉽게 말하면 공격하는 겁니다. 가지려고 애쓰는 겁니다. 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천국을 차지한다. 자, 여러분 천국은요. 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거든요. 아버지의 나라가 너희들의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지만 비록 12제자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라고 해서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지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고 제자만 되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는데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가지고 빼앗을 수 있다. 힘을 쓰라는 거죠. 이 세번역 성경에. 자,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 가정에 임하도록 힘을 써야지. 여러분 그게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사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나와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예배의 결과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 내 삶 가운데 내 가족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예배의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무슨 일이 있다고요? 세상의 신인 마귀가 그곳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